추구하는 교회, 우리 계시록 7교회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밍웨이 무기여 잘 있거라, 또 대표적인 게 노인과 바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연속으로 히트를 치면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를 정말 간결하고 파워 있는 문체다 하면서, 또 독자들은 그를 한번 만나보려고 그렇게 흠모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돈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1953년도에 풀리처상, 54년도에 노벨 문학상,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분인데, 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으면서도 그 속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아마 공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울증, 과대망상증, 이것으로 61세에 엽총으로 자기를 쏘아서 자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자의 일생을 쓴 모파상, 프랑스 작가인데요. 모파상. 이 모파상도 여자의 일생 하나로 그냥 거의 떼돈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호화 생활을 했냐면, 지중해에 굉장히 호화 요트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노르망디 해변에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있는 것 다 샀습니다. 좋은 것이면 다 샀습니다. 그리고 파리 중심부에 초호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휴가 때마다 그는 이쪽 저쪽 다니면서 그 부를 굉장히 누렸습니다. 근데 이분도 참 엄청난 부와 명예에도 불구하고 이 안질병, 불면증이 왜 있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는 불면증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참 아깝게도 43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늘 생전에 반복해서 쓰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이 모파상 묘비에 적어놨습니다. 그 묘비에 적어놓은 말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 말이 서 있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고백하는 우리가 대신 고백해주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물도 많이 쳐고 막 끌어모으고 하지만 결국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가지. 땅 따먹게 해봐야, 땅 따먹게 할 때 그렇게 애쓴 것 때문에 몸에 병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 따먹게 하면서 남에게 여러 가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잠 못 자고요. 그 땅 따먹기 때문에 또 내가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이런 가운데 내 몸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살만하면 병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눈을 뜨고 죽는 이런 역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한 64명의 임종을 보았는데요. 예수 안 믿고 가는 분들도 많이 보았죠. 그런데 너무너무 부자인데 51세에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게 그런 가운데서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떠나서 참 이 췌장암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한 달 만에 가버리대요. 그런데 자식 4명이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워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살 나버렸습니다. 재산이 없었다면 굉장히 의 좋은 형제지간이었는데 재산 때문에 완전히 풍지박살 나버렸어요.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해밍웨이나 모파상은 문학 작가로서 당대의 최고의 권위, 당대의 최고의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의 부요함을 누린 것 같았으나 사실은 가장 처절하게 가난한 인생을 산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때 계시록에 있는 7교회, 또 초대교회 7교회, 그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문화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소중한 교회,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으시면 여러분이 아마 힘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삶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잡게 될 것입니다. 꼭 길을 활짝 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계시록 2장 8절 말씀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참 이 말씀을 처음에 줄 때요, 여러분 계시록 7교회를 제가 매주 할 텐데 한번 잘 보십시오. 서문화 교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냐면, 모든 인생의 주관자, 네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관하고, 네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고통을 내가 다 안다, 네 신음도 내가 다 안다. 그렇기에 엄청난 고통과 죽음이 앞에 있더라도 내가 부활한 주님이라면,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부활한 하나님이라면 너에게 힘이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서문화 교회가 엄청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잠깐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 앞에 다시 살아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고난받는 우리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말씀이 이제 시작되면서 서문화 교회 성도님들은 길을 쫑긋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죽겠다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여러분 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당시 스무나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현재 지명이 이즈미르라는 곳입니다. 이 터키에는 이스탄불이 있고 앙카라가 있고, 그 앙카라는 터키 가운데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우편에 유럽과 붙어 있는데 저기가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그 에게해 쪽인데요, 이즈미르라는 도시인데 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도시가 깨끗하면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아시아의 보석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 황제가 왔을 때 깜짝 놀랐답니다. 그 아름답고 황홀한 도시, 정말 화려한 도시에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서머나 이러면 어머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곱 교회가 이름이 많지만 서머나 그러면 어머나, 굉장히 놀란, 정말 아름다움에 또 화려함에 놀란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있는 이 서문화 교회,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서문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이 굉장히 발전됐는데 거기에 판자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상대적인 빈곤은 굉장한 거거든요. 아예 다 못 살고 시골 깡촌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판자촌이면 괜찮아요. 6.25 때 뭐 서울 다 판자촌이 괜찮아요. 그런데 빌딩이 올라가고 굉장히 발전됐는데 한 곳은 판자촌으로 있다면 재개발로 대상이 딱 주어져 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그런 곳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그 상대적인 빈곤은 굉장할 거라고. 이게 서문화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발전된 도시인데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요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직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직장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 부인하면, 아니 예수 믿어도요 나 예수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 그냥
어디 도움의 손길이 굉장히 많고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연결되는 곳인데,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왕따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직업을 잃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굉장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궁핍이 온다는, 이 궁핍은 진짜 쪼들려 가지고 돈 한 푼 없는 상태예요. 그런 물질적인 쪼들림으로 살고 있는 이 스무나 교회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 발전한 도시인데 400년 동안 인적이 없던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정복함으로 인해서, 그리스 헬라가 정복함으로 인해서 그 알렉산더가 다시 한번 재건시킨 도시예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자 부하 둘이가 안티오쿠스, 리미티쿠스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세운 도시예요. 재개발하고 확장하고, 그러면서 로마 시대가 왔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제2번영기입니다. 더 크게 확장시키고 아주 물수로 뭐 이런 걸 아주 정교하게 해서 아름답게 만든, 로마가 아름답게 만든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는 스무나 교회 성도님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로마 제국의 부요 이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세기 당시에 스무나 교회는 한마디로 굉장한 핍박이 있었고 쪼들리게 가난했습니다. 그 고난은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요, 또 복음 때문에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궁핍함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을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궁핍함을 구석구석에 다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잖아요. 주님이 알고 있는데, 예,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는 스무나 교회 성도님에게, 야, 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실제로는 너가 훨씬 부유해,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쪼달려서 돈 없는 분들은 내가 진짜 1000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한테 10,000불이라도 있었으면 내 소원이 없겠다,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봉사 많이 하고 이번 일 잘 되면 내 예수 진짜 잘 믿겠다, 하나님 뭐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대로, 여러분 결단대로 잘 안 될 거예요. 왜? 여러분 이번 일 성공해가지고 그거 성공한 뒤에 또 어려움 또 와요.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사인 커버 그리면서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실상은 우리가 부유한 자다. 무엇이 부유하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아무리 환난의 연속이라도, 원수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배고프게 할지라도 하늘의 만나로 우리 영혼이 부유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시록 2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주님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없어도, 일이 좀 꼬여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원인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돈이 있어서 평안합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해밍웨이 보십시오. 모파상 보십시오. 오늘 주위에 모두 잘 산다고, 예수는 믿지 않는데 잘 살고 있고요. 또 누구는 뭐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잘 살고요.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도 쪼들리고요. 그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마음에, 또 우리 중심에 실로 너희들은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은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에 만나 먹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하늘에 만나가 있다면, 오늘 내 영혼이 부요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면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드나 오늘 이민 생활에 조금 불편하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 있어도 궁궐에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하고요, 또 내가 주님에게 고백하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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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머나 교회,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었어요. 정말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런데 너에게 권면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10일 동안의 환난을 예고합니다. 10일 동안의 환난. 이 10일 동안의 환난이라는 이 의미는 10이라는 숫자는 짧은 기간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의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이 있더라도 권면을 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고 30년 예배드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정말 초신자나 정말 처음으로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할 때 예배드리는 그것은 그분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수준이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오늘 우리는 신앙을 오래 했다고, 직분이 있다고 그분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그분은 애를 쓰면서 주일날 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 환난이 있어도, 궁핍이 있어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일간의 환난은 그 예언이 적중해서 주 156년 2월 2일 날, AD 156년 2월 2일 서머나교회 사도 요한의 제자, 그 당시 서머나교회 담임 목사 폴리캅이라는 그 폴리캅 감독이 드디어 순교합니다. 그 환난을 받습니다. 순교합니다.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이 순교해서 오늘 서문화 교회는 그 자리에 폴리캅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 폴리캅 기념교회. 그 폴리캅 기념교회는 오늘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내부를 보면 이제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해요. 예, 폴리캅 기념교회가 서문화 교회에 있던 자리예요. 저기에 벽화를 보면 벽화 하나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폴리캅이 지금 화형장에서 순교를 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화형장에서 불꽃이 막 가운데로 막 솟아오르는데 이 폴리캅을 둘러싼 불꽃이 폴리캅이 전혀 뜨거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은 로마 총독은 그냥 폴리캅에게 그냥 가서 바로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안 죽으니까요. 불에 태웠는데도 불이 솟아오르는데 안 타니까. 그러니까 바로 찔러 죽입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근데 저 그림 뒤에 여러분 우측에 보면은 조그만한 사람이 포성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순교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저 그림을 그린 레이몽 페레라는 17세기 프랑스 화가인데요. 이 그림 그린 이 본인이 저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화가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저기에 자기 그림을 그렸냐면 그는 순교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폴리캅이 순교하는 그 뒤에는 우리 성도님이 늘 저렇게 순교하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오도 믿음으로 살고자 그 발버둥 치는 성도라면 그것은 저는 순교라고 믿습니다. 어떤 물질의 유혹이 와도 여러분 물질의 유혹이 오는데 이 방법으로 해버리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불이 들어와요. 그러나 내 속에는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잠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부인해버리면 만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고 있으면 만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유혹이 왔을 때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예배 시간에 장사를 좀 못해요. 예배 시간에 조금이라도 내가 더 벌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것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는 순교입니다. 그 의미를 레이몽 페레가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순교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의 성도님이 모두가 겪고 있는 것 매일매일 순교하고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다고 고백했죠. 싸웁니다. 근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야 싸우고 있다는 게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럼 싸우고 있을 때 그래 아니야 하면서 성령의 소욕으로 탁 움직일 때 그 사람은 순교자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정한 교회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갔을 때에 아마 식당 쪽에서는 기득권이 있을 겁니다. 교회 식당 말이에요. 누군가가 기득권으로 다 칼자루를 잡고 있을 거예요. 아무나 요리 못해요.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온전히 그분에게 맡길 때 그 사람은 순교자입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교사 정말 리빙스턴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풍토병으로 앓다가 정말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고 그 자리에서 뼈를 묻고 하는 것 우리는 순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순교는 25년 된 선교사님이 후배에게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완전히 물려주고 나왔을 때 그분은 순교자입니다. 25년 동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유익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끝까지 거머쥐고 있다가 후배들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선교지에서 조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그냥 자꾸 물려주고 말이죠. 예. 자녀에게 물려주고 막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예. 김기동 목사가 물러날 때 제대로 물러나야지. 끝까지 붙잡고 낑낑대면서, 예? 그러면서 1년만 더 있게 해달라고. 예.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예. 없으면 없는 거지. 목회자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 다 움직여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저는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순교라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건면해 주시는 말씀, 서문학교회 교인들에게 건면해 주시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충성하라. 여러분, 순교적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요? 제가 집사 때요, 안수 집사 때 구역장을 한 적이 있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11조를 이렇게 말이 나와서 그래서 11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 분이 집사님인데요, 너무 신실해요. 너무 신실한데 직장을 잃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구역장으로 답답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 잠깐 뭔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인데 직장이 안 되는 게, 직장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우리 회사에 출근 좀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출근하고 부장 명함을 파드렸어요. 집사님,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제가 외람됐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저희 회사 부장 명함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당분간 조금이라도 활동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있으면 무료하시니까 그냥 나오셔서 여기서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우리 회사에서 회의실에서 사람 만나고 또 그냥 그렇게 좀 하시라고.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분이 자존심이 있을 건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친했어요. 그래, 그분이 오셔서 우리 회사에서 점심도 같이 먹고 이렇게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이. 그러다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11조 이야기가 딱 나왔어요.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부 다 이제 각자 이렇게 쭉 느낌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역장님, 저는 11조 내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 달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수입이 없는데 11조를 어떻게 내며, 또 수입이 없는데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1년 동안에. 예, 아이들 다 한참 클 때인데요. 근데 그분 손을 딱 잡고 제가 아무도 없는 데 가갖고 앞에 보면서 그분 앞에서 제가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 집사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순교합시다. 집사님 11조 내면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11조 한번 내고 순교합시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게 미쳤나 할 텐데, 그래도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해서 집사님 11조 내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 11조 한번 내고, 11조 낼 게 어디 있어요? 수입이 없는데. 근데 제 의미는 생활비에서 한번 내보라는 의미였어요. 그럼 한번 순교합시다 그랬어요. 이분이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11조를 내기 시작. 그 부인 집사님 말에 의하면 11조를 내기 시작해요. 얼마 낸지는 모르겠어요. 11조를 내기 시작. 3개월 만에 아주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다 그냥 잠재우시고 아주 유능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가게 됩니다.
11조를 냈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대표이사로 갔다. 아주 유치한 설교 중에 설교예요. 여러분 11조 안 내면은 복받을 수 없고 11조 안 내면은 이거는요 거의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11조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교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쪼들리겠어요. 100불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100불이 얼마나, 이 100불이면은요 오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11조를 내야 된다는 그 갈등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중심을 하나님은 눈물 흘리면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불쌍히 여겨도 안 되는 거야.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면서 순교적인 신앙이 이게 얼마나 우리가 목숨 바쳐서 한다는 이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갈등 속에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것이 순교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신 그것을 확신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 바로 순교적인 신앙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순교할 수는 없지만 이 순교적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궁핍함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서문화교회에서 배워야 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의 청사진, 비전,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를 영적인 부요한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긍심. 예, 그 당시 이 서문학 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열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은 선민 의식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만 하나님께 받았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2장 9절 하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도 서문화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긍심은 절대로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자긍심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확신을 하는 절대적인 신앙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 어떠한 어려운 문제, 어떠한 장애물도 능히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가난하게 보아도 세상은 비웃을지 몰라요. 이거 저렇게 하다가 지금 망했구나, 이렇게 할 줄 몰라요. 한국에 가면 저 법원에 딱 가면 법원에 앞에 있는 검찰청이나 법원에 앞에 있는 수위가 지키는 수위가 좋은 차는요 검사도 안 하고 그냥 통과해요. 근데 티코나 이런 조그만 차 오면 어디 가세요? 어느 변호사가 티코를 타고, 조그마한 티코를 타고, 티코가 이 대우에서 나온 차, 옛날에 조그마한 차예요. 참 티코에 대한 수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달려오는데 쫙 달려오는데, 그러니까 티코 타고 막 뛰어오더래. 그냥 다리가 막 얼마나 빠른지. 탁 잡더래요. 변호사를 하니까는 경찰을 부르더랍니다. 사기꾼인 줄 알고. 티코를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해. 변호사라고 하고 변호사의 그 변호사 자격증을 이렇게 봐줬는데도 이게 가짜인 줄 알고
경찰을 부르답니다. 참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겉으로 번들이 하면 그냥 다 믿어버리고요. 예.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가난하게 보아도 나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긍심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까? 두렵지 않는 신앙. 이 곧 천국 신앙을 말해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 신천지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천지가 정말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까? 이러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요. 아멘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멘이라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스거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어서 예스거든요. 나는 전혀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I can do it. 예스거든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무식한 거예요. 예.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 성도님은 진실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쪽은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멘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은 화장실 갔다 오세요 하면 아멘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내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아멘.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성경 말씀에는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네. 오늘 이 두렵지 않는 신앙, 천국 신앙, 결국은 순교적인 신앙인데요. 주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1세기 서머나 교회가 문자 그대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폴리카 감독의 순교를 치른 후에 교회는 현실적인 어려운 고난이 있고 궁핍이 있었지만 잘 견디면서 복음 전파에 앞장섰습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저는 그 이유가 이 교회에 두 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이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이 약속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간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의미 아시겠죠? 예, 어떤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예.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딱 결정하는 거,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소망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까짓것 죽으려고 하면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래 조직폭력배들을 보면은 그래 배째라, 그거는 천지 모르고 설치는 거예요. 그 조직폭력배는 뭐 배째라 그래 하면서 이런 거는요 천지 모르고 설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정말 내가 죽기를 다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하니까는 걱정이 많은 거야. 살려고 하니까 걱정이 있고 두려운 거예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그냥 더더더더 떠는 겁니다. 살려고 하니까 사소한 것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까짓거. 여러분 오늘 개척교회가 그냥 우리 소중한 교회가 살려고 어떻게 하면 잘 그냥 꾸려갖고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쪼쪼쪼 이렇게 하면요 거의 망합니다 그냥.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만 가겠다고 기도하면서 그 방향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누가 뭐래든 그 방향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방향 갈 때 그냥 우리 교회, 우리 위주, 우리 교회,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그냥 내 것 좀 희생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희생이 되더라도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선교사 살리고 이런 것이,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피로 값준 세운 교회라면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오는 둘째 사망이 지옥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누릴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보신 분 있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맛본 거예요.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때 정말 소수와 같은 평화가 내 가슴에 왔을 때, 또 굉장히 예수 믿고 감격하고 막 기뻤을 때, 그것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예. 그러면 이 땅을 떠날 때 목숨을, 육신적인 죽음이 있을 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데, 죽음이 무슨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을 때 내 앞에 문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두려우면 내 앞에 문제가 이렇게 보여. 왜?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 돈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 내 건강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나 죽을 것 같거든.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요만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담대함이요,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이 믿음 가운데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퇴근을 했는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여보 빨리 밥 먹자. 된장찌개 지금 끓이고 있어요. 그런데 된장찌개 다 됐는지 한번 맛 좀 봐주세요. 이 된장찌개가 막 끓고 있어. 그때 제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요. 아우 맛있다. 맛있다. 우리 다 됐네. 밥 먹자 했을 때 된장찌개를 맛봤어요. 맛봤으면은 된장찌개의 원맛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맛을 봤어요? 그러면 그 맛이 된장찌개의 원맛을 짐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을 때의 그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그것은 천국을 맛본 거예요. 또 문제 가운데 담대해져 가지고 정말 그 문제를 능히 이겼어요. 천국을 맛본 거예요. 그러면 맛봤다면 그 맛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짐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있다면 그것으로 확신하고,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꼬링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죽음이 두렵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신앙, 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세무조사 나왔습니까? 괜찮습니다. 매출이 왕창 떨어졌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 천국 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만나를 먹고 영적으로 엄청나게 풍성해지는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할 때요, 정말 이 구원의 확신과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이 두렵지 않는 신앙으로 사업을 할 때였습니다. 기술 잡지를 하나 창간을 했어요. 정말 사명을 가지고 했어요. 왜? 한국 기술이 좀 더 상승해야 된다. 이제 그걸 가지고, 그래서 주단조와 열철이라는 기술 잡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 출신이라 이 단조 기술이 너무 우리가 약해가지고 일본과 독일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내용을 좀 기술자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이거 하면 망하거든요. 이 잡지 시작하면 망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것을 하면 훨씬 더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잡지는 뭐 많이 보는 것보다 광고에 이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비 업체나 이런 관련 업체 쭉 하는데, 여러분 이 단조라는 게 냉간 단조와 열간 단조가 있는데, 열간 단조는 대장간에서 벌겋게 달아가 막 때리면 막 변하죠. 그 열간 단조예요.
근데 냉간 단조는 벌겋게 다른 게 아닙니다. 새 뭉치 하나로 그 털에 하나 딱 집어넣어갖고 한 방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털 속의 모양대로 쫙 펴지면서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열간 단조는 다량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나 냉간 단조는 다량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가 톡 들어와서 탁 하면 쿵 이렇게 훅 하는 거는 불어 넣어주는. 그리고 밖으로 튕겨나는 거죠. 궁팍.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냉간 단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자동차 문을 딱딱 열잖아요. 자동차 문을 딱 열면 납작하게 문을 지탱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납작한 게. 예, 문 끝에 그 보면은 납작한 게 지탱하는 그 냉간 단조폼입니다. 굉장히 딱딱하죠. 예. 그래서 그런 기술이 일본이나 독일이 굉장히 한데, 제가 이제 그거를 시작했어요. 그 믿음으로 하겠다고 선포하고, 직원들한테 선포하고, 세금 보고를 100%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직원들한테, 예, 그대로 선포하고요. 그냥 우리가 광고 오면은 영수증 딱 그냥 세금 계산서 끊어주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다 끊어주면은, 그때 이제, 그 세금을 그냥 100% 보고하는 거야. 망했겠어요? 잘 됐겠어요? 망했습니다. 돈을 한 달에 그 당시로 뭐 1억, 2억씩 한 달에 끄잡아 당기는데요. 이게 주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직원, 그 돈거리 들이는 게 직원 봉급하고 세금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수금이 또 잘 안 되고 이러면서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믿음을 보인 게 있어요. 제가 뭐 잘한다 이런 것보다 믿음을 보인 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을 불러서 부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망한 예배를 드렸어요. 예,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망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눈물을 걸성거렸어요. 자기가 25년 목회 이런 게 처음이라고. 개업 예배는 여러 수없이 드렸는데 망한 예배는 처음이라고. 저는 그것으로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에게 인쇄를 담당한 인쇄소 사장님이 굉장히 잘 사시는데요. 인쇄소 사장님이 이제 어느 날 만났어요.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분은 절대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 그때 김 사장이 망하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세금 100% 보고하고 쫄딱 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 안 믿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대로 믿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향 친구가 교회를 나가보자고 하면서 그것이 연결되어서 나갔다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아주 닭살같이 뭔가 쫙 소름이 돋으면서 그래 나는 망하지 않았겠구나. 망하지 않은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기업이 망하고 해도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한 생명 살렸구나. 나는 부유한 자다. 선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그렇게 꼭 망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 3개월 만에 여러분 뭐 더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3개월 만에 회복 다 됐어요. 다른 데서. 하나님이요 그것을 그것이 제가 달란트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믿음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애를 쓰는데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게 그럼 나는 뭐냐? 하나님 계시는 것이냐? 나는 그러면 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또 율법을 만들어요. 주님이 주신 율법 613가지도 지키기 힘든데 내 율법을 또 만들어요. 여러분 사업이 좀 망했습니까? 아니면 매출이 좀 떨어졌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실제로는 여러분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회사가 망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아니 회사의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이 천국 신앙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 여러분의 영향력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돌아오고 여러분 회사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느냐? 소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이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귀한 도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그것이 뭐냐? 건강한 교회의 청사진이 뭐냐? 영적인 부유함이 가득 넘치는 교회, 그것을 추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교회. 그것이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